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천년 왕국의 정권 수립, 서브타이틀 눈앞에 다가온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지난 주일에는 6월 19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인들, 일반 성도들, 교인들의 심판, 다시 말하면 의인과 교인 가운데서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거 돈이 좀 되겠구나 이래 갖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교인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는 심판에 대하여 설교했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종들 곧 지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 종들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기록하고 있으나 아까 제일 처음 읽어드렸던 11절에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근데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이후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시대가 6000년 동안 세상이 혼연이 임하는 멸망으로 그 6000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혼연이 임하는 멸망? 이것도 무슨 소리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혼연이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세요?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왜? 마치 임신한 여자가, 잉태된 여자가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언젠가 이 아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임신한 여자에게는 반드시 아이가 출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에 비유하여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임하는데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그 멸망은 뭐냐?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타난 말씀이 있는데 멸망케 할 미운 물건,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쳤어요. 가로치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핵전쟁 때 일어날 피난 방법을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은 핵미사일이고 또 그 핵전쟁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또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다 무너지니까. 핵미사일 떨어지면. 그러면서 핵전쟁 때 어떻게 피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록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날수는 45일 동안인데 이것은 목사님과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거꾸로 1335일 빼기 1290일을 딱 빼니까 45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돈 많이 버는 복이 아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갖다가 이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칼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많이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다. 그 45일간의 핵전쟁 끝에, 그 환란,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끝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서론의 예문이었던 그가 큰 약발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에서 모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보니까 그때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만유인력을 거슬리고 올라갑니까? 그때 올라가는 이 몸은 싸움이 아닙니다. 아파야 되고 고통을 느끼고 늙어지고 점점 후패하는, 늙어져가고 꼬부랑 망태가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부활체 또는 변화체라고 합니다. change body, 바뀌어진 몸, 변화된 몸. 근데 그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되게 활약하십니다. 그 45일간의 핵전쟁 끝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휴거. 이후 그 휴거로 올라간 사람들이 하늘 밑에 적군들이 사방에서 모아갖고 아까 천상을 향해 천성안으로 들어가서 공중 혼인잔치를 여는데 그 공중 혼인잔치는 새로운 영혼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뭔 소리인지요? 좀 어렵네요, 목사님.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뉴 푸뉴마, 또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나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그리고 들림마다 변화체로 들림마다 올라간 사람들의 영혼이 성령. 그래서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심 전심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텔레파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나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가 불러봐,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불러봐.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딱 와서 이미 그를 도와주고 응답하신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성령의 지혜 말씀. 성령에는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지혜의 말씀이요, 둘째가 지식의 말씀이요, 셋째가 믿음을,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는 예언함을, 어떤 이는 방언,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다. 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서 또는 선지서에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이 말씀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첫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이다.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지야 끝이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오리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있으면 오실 것이며 또 우리들은 또 어떻게 또
들림마다 휴거돼서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관련된 기록들을 이 성경 속에 숨겨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성경에 감춰진 그 천국 복음의 비밀들이 이제 지혜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제일 가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키워내서 그걸 갖다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하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영상 갖다가 파키스탄 목사라든가 뭐 영국의 목사, 미국의 목사 무슨 전 세계 목사님들한테 이 동영상을 왜 송출하고 왜 보내느냐?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라고 전파하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 복음 전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서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 아시아를 거쳐 파키스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 복음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뚫고 이란마저 복음화가 되면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원래 시작했던 이스라엘에서 끝이 난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파키스탄의 목사님들 한국을 알고 모르신다면 내가 영어로 번역해서 다 올립니다. 우리 권사님은 뭐 설교 전체를 다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목사님 그 설교에 베껴갖고 따라하면 베껴서 따라해 좋다. 왜냐? 알기만 한다면 이 복음이 전파. 이게 내 것이다. 내가 개발하고 내가 찾아내고 나를 높이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스라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다시 말하면 전체 지구 전체가 다 이 예수 복음을 갖다가 예수의 나라가 온다는 거 하는 그 복음을 갖다가 알아놓고 난 다음에 왔을 때 너 왜 안 믿었어? 너가 구원의 기회를 줬잖아. 살 기회를 줬잖아. 예수 붙잡을 기회를 줬잖아. 왜 그 기회를 다 버렸어?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눈앞에 다가온 천년왕국 2000년 전 당신은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을 갖다가 예언서에다가 계속 심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이때가 다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구의 왕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류. 시편 2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가 왕이라고 임명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단지 10명밖에 없을까요? 열이라는 것은 오순절, 사순절 그래갖고 오순절은 뭐요? 열이 5개 있는 게 오순절이요. 사순절은 열이 4개가 있는 게 40일 동안 있는 게 사순절이에요. 10명 순이라는 겁니다. 열이라는 것은 많은 것, 꽉 찬 것, 모든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 열을 불러다가 문화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한 4, 5kg 정도 되는 금의 무게에 다니고, 문화는 은의 무게에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쓰여지는, 은전으로 쓰여지는 그것은 뭐요? 문화고, 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달란트다. 근데 그걸 나눠줬다는 겁니다. 아유, 돈을 그렇게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쩐지 교회에서 막 돈이 막 나오더라. 아유, 저 목사님 저도 참 좀 어려운데 좀 이렇게. 교회에서 돈 나눠주는 교회는 가짜 교회야. 돈이 많은 교회는 그만큼 돈을 많이 걷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미 완성됐어요. 뭐가?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끝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까지 그 세세한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론의 첫 번째 소제목, 핵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과 적그리스도.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남방왕이 있고 북방왕이 있습니다. 아니, 남방왕, 북방왕, 그럼 뭐 동방왕은 없습니까? 뭐 동방박사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왜 남방왕, 북방왕을 얘기합니까? 그 두 왕이 현재 지구상에서 G2로 불리는 두 강대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이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기어 이스라엘의 섭정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오늘 너무 길어서 여기서 중지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금 증거합니다. 오후 예배 성경 말씀은 오전 예배 때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본문으로 삼고 오늘 이어서 말씀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43절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현재 지구상의 G2로 불리는 두 강대국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인 핵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이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겨.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은 뭐예요? 언약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그게 뭐야? 우리가 여호와 그의 맹 것을 갖다가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게 바로 이 얘기를 해간다는 거야. 그런 것을 갖다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중히 여겨서 이 사람이 근데 누구냐? 유대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 섭정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위성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꼭두각시 나라를 세워놓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갖다 완성시키고 그 성전을 통해서 전체 세계에 있는 각 교회와 기독교를 갖다가 주무르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동시에 종교적 수장.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정치 형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를 겸해.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같은 사람이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 끝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또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면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내가 바로 그입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들이 주님 영접할 때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올 이렇게 내려올까요? 아니요. 새 예루살렘 큰 성이 이스라엘 위에, 예루살렘 위에, 시온산 위로 내려앉는, 그걸 보면 저희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요, 저분이 바로 인류의 구세주구나 라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섭종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은 뭐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에 쓰여지는, 그래서 호련히 멸망이 임하는, 그 멸망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의 아버지가 아니야. 멸망의 삼촌, 멸망의 엄마가 아니라 멸망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그건 무슨 소리야? 핵전쟁이 끝난 다음에 크게 일어난 종교적인 세력과 또 인물이 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11장 36절 39절까지 말씀이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구요?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신들의 신은 하나님.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내가 환장 크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유대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제대로 하셨네. 여자 교회들이 흠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6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3절부터 4절, 저 불법에서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냐니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대적하는 자라. 이방신을 숨기고 하나님 대적하고 범사에 일컬 하나님 자, 순멸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선하여 자기 스스로가 나는 크다, 모든 신보다 뛰어나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냐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인다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행하는 거, 불의하면서 떨어지는 거, 죽은 자를 막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능력과 기적을 보인다는 것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말씀과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같은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이다.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이 동북이 어딜까요? 우리나라를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어쨌든 동북에서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롭고 거룩한 산. 장막 궁전은 뭐예요? 큰 항공모함. 장막 궁전, 큰 항공모함을 갖다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시온산, 시내산, 또는 이런 시온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동북에서 그를 번민케 하는 소문이 막 일어나. 그걸 맞이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원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 없으니. 그의 종말이 도와줄 수 없어. 이게 이렇게 하면 허무하잖아요. 얘기하면 어차피 왜?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어가야 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때는 동북에서 뭐 한국이 무슨 뭐 중국을 중국과 대결하고 뭐 미국과 대결하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천군 천사들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소재에는 핵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과 그 북방왕이 거룩한 언약을 하나도 또는 무시하고 임의대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겨서 적그리스도를 세운다. 본론 두 번째 소지, 달란트는 천국 복음의 미스터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달란트는 아까 문화였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문화는 은의 단위이고 달란트는 금의 단위이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이것도 똑같은 거야.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은 자기 소유를 맡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가? 어떤 귀인이 왕위, 지구의 왕의 자리를 인정받으려고 타국으로 하늘나라 승천 올라갔다. 그때의 종들을 불러 나가보면은 10명의 종을 불러오는데요. 그냥 종들을 불러 자기 수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면서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주었다. 금의 무게단이다. 달란트는. 문화는 은의 무게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그 소유는 뭐냐? 예수님의 소유가 돈입니까? 땅입니까? 궁전이며 성전이며 큰 건축물입니까? 부동산이에요? 아니다. 예수님의 소유는 뭐냐? 이게 바로 본론의 두 번째 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면서 내 것, 내 소유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으니 내 것이란 예수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 속에 감추어진 천국의 미스터리이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어디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 끝부분인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인 누가복음에도 19장 36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 뭐가? 있는 자는 다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나 이거 있었는데 있는 줄 아는 것도 다 까먹어버려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맡기신 달란트, 예수님이 맡기신 소유, 예수님의 것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너희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자.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종들에게 10명, 많은 사람 그 종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뭐요? 돈이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려주신다는 거, 알린 건 뭐요? 장래의 일. 장래일은 뭐요? 말씀에 감춰진 빛. 그 장래일은 뭡니까? 장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하늘왕국의 비밀들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들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달란트로 비유했고 문화로 비유했고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고 저들은 아는 되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보는 그에 대해 물을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거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미스터리 오브 킹덤 오브 헤븐이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이 미스터리 오브 킹덤 오브 헤븐을 가지고서 몇 골이나 차지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보면 19장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10구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가지고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넌 5구를 차지하라. 한 문화 분소 당신의 것입니다. 많으시옵소서. 그 한 달란트 같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맡기지 않은 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 것 그대로 드립니다. 야, 네 말대로 나가면 내가 이걸 왜 은행에 안 있겠냐. 은행에 맡기면 내 그 본전에다가 이자까지 없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겼고 너한테 내가 이거 알려줬겠느냐. 너는 하나도 전하지 않고 하나도 선구하지 않았구나. 이 악한 종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가 슬픔을 일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하신 말씀이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비되 무릎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의 그 한 문화 뺏어서 10문화한테 주라고 하니까 이 천사가 아니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큰 권능과 권세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또 줘요? 더 받아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더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아니 난 이거 알아서 요거만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확실하게 알았어. 이거를 근데 나중에 그때 되면 다 까먹어 없어져. 여러분은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이 동영상을 보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선지자님들 이 말씀을 알고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문화의 비유, 이것은 뭐 천국 복음의 비밀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몇 골이나 찾아야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